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들과 아버지는 똑같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38년 된 베데스다에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그게 위에 그냥 들것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들고 가면 이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안식일 문제로 크게 충돌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변호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친분 관계가,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 놔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 놔도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격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신 이 예수님을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평생을 가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사역과 권위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철학적이지만 아주 깊이 있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다 느끼고 공유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나에게 두 가지를 주었는데 생명권을 주었고 심판권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금 부여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일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 더 큰 일이 뭐냐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권을 부여하시고 심판권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시험을 받아서 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하는 문제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사회는 아버지하고 아들, 부자지간에 좀 격이 있어요. 또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똑같아요. 동질이고 똑같아요.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공유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유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속이는 거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문제를 도제 제도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가업 계승을 하게 될 때 이 도제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도제다 하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니까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있다는 겁니다. 나란히 있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면서 일하는 법을 알게 되고
또 아버지의 그 정신을 체득을 하게 되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비법들을 전부 다 전수를 합니다. 이것은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신뢰관계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철저히 모방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가압개성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배타적이고 은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의 부자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중요한 가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뜻에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신이 있고 아버지의 방식이 있고 아버지의 비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그분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개성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 뜻에 제한을 시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나에게 체득을 하면서 모방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총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진실로 공경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반발심 가지고 있고 거부감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물론 설교하는 법은 배웠습니다. 설교학 이런 것은 다 배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지겹도록 들었어요. 여러분, 한 목자의 설교를 30년 정도 듣는 거 쉽지 않아요. 같은 교육자끼리. 그 설교를 연구했고 직접 또 설교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도 막상 해보면 절대로 그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과 아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막 적용을 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주에 그 말씀 붙들고 막 목숨 걸고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씩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도망을 못 갔어요. 그 목자 밑에서 25년 동안 그냥 수족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배우려고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부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았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교나 기술이 아니고 설교자 자신이 말씀의 사랑을 완전히 빚어줘야 됩니다. 도자기 굽듯이 완전히 빚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격을 관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델을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그분들과 삶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그 믿음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맨날 혼자서 해도 믿음 안 자랍니다. 학원 가면 아니죠. 유학 가면 되느냐? 유학은 그냥 신학을 배우는 것이지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고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부대끼고 서로 배우고 도전받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제한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타적인 관계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계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제한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붙들리게 될 때 주님께서도 너에게 제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역사를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재주 있어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있죠? 내 생각, 내 언어, 내 감정, 내 가치가 이거 뭐 발휘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발휘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탁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네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딱 100% 뜻이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싫어해요. 주님 뒤에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은 제한시킬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생을 막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저는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때문에 그 내 뜻을 탁 계획을 내려놓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뜻이죠.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들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자꾸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도전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하고 이렇게 리빙 투게더,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예요. 같이 포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니까, 자꾸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고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거부감이 생겨요. 자꾸 반발심이 생깁니다. 또 주님은 죄는 싫어하기 때문에 우린 죄 지고 싶은데 죄 못 지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 꺾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 하는 게 그거. 두 번째는 이렇게 연합이 되게 될 때 더 큰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비밀과 비법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투명성이죠. 이 투명성은 신뢰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흐려요. 저 속에 뭐가 드는지 몰라요. 크렘블린 같아요. 늘 경계를 하죠. 왜냐니까 뭐가 들은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통해요. 속이는 게 없어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한 겁니다.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일치와 투명성으로 이 축복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속을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숨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신뢰를 하지 않거나
신뢰하지만 아직 그 비밀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숨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돈 걱정 안 해요. 빚 걱정 안 합니다. 아무리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라도 이걸 딱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들으면 자녀들이 시험에 들어요. 공부 그만두고 그냥 돈 벌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장성하면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야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가져와라 큰아들아 이러면 막 이래가지고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 그걸 넘어서 가지고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굉장한데 아니 여기서 뭐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같이 하셨고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죠. 섭리입니다. 출애굽이죠. 수많은 기적들이죠.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너무나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보이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는 더 큰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에 대한 구원 역사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육신으로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들의 성령을 부어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신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형제로 왔는데 외모가 너무 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학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나타나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던 겁니다. 굉장히 혼동을 겪은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끔찍한 반역자에게만 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수 죄인으로 죽은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그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죄 용서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절대로 구원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영성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찢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비밀이 있고 사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그 위대한 연합 속에 우리의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 받아서 그 들어가야 될 때 하나님의 축제적인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인 줄 믿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영성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영성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특별한 경기 올라가고 그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섭리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에게 나타난 그와 같은 위대한 구원사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거는데 엉뚱한데 걸어요. 물론 사업하는데도 목숨을 걸기도 하고, 요즘 목숨 안 걸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아요?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성질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물론 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목숨을 진짜 걸어야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흩어지면 그거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눠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 중에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시집에서 살아가는 여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 가정에 못해준 게 뭐가 있나? 다 해줬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잘해줘도 인정 못 받고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악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냥 눈물로 살아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성질 낼 때 성질 안 내고, 원망 불평할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눈물로 확 씨를 뿌리면서 또 믿음의 한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또 밥해 드리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나의 작은 일을 감당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때 자녀들이 엄마의 신앙으로 탁 자라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10년 만에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7년 만에 두 번째 이제 그 신방을 갔는데, 그때는 막 눈물 바다였어요. 처음 갈 때는 막 너무 남편이 고통을 줘가지고 핍박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7년 후니까 자기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남편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또 왔어요. 만약에 그 자매가 같이 성질 부리고 들이받고 이혼해버리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놀라운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겁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하게 될 때 여러분 큰 것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다 놀릴 겁니다. 자신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겁니다. 세상에 하는 건 놀랄 건 뭐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집에서 나오면 친정으로 가겠습니까? 친구한테 가겠습니까? 갈 데 없어요. 그냥 와서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있는 그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한 지 25년 넘었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두 가지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얘기하는데 막 팔뚝이 막 불끈불끈 하는 것 같아요. 막 용기 충천해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목에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 또 시편 말씀인데 너희가 이것으로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보이리라.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찼는지요. 저는 그때 그 시간
장소, 그 표정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냐? 절대로 좋을 때가 아닙니다. 딸 3번 수술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반지하에서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딸 한 3번 수술하니까 막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막 겁나는 게 없었어요. 겁나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를 거두리라. 그 하나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겁니다. 주님께 너무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텔레비에 요즘 막 구조조정한다, 칼바람 생긴다, 막 그래도 날씨가 막 여가시도 추워 죽겠는데 막 내면에서 그냥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냥 오금을 저리고 있습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겠는가? 버림받지 않을까?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고요. 새벽 되면 막 악몽 깨면서 막 일어납니다. 걱정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 고상한 삶들, 가치 있는 인생들, 영혼을 살리는 삶들,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될 것이다. 계속 구원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계속 너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 나타났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눅이 들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아들이 오셔서 되어진 일 2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굳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져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야만 가능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생명권, 심판권을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여했습니다. 이 2가지 구원 사건은 지금까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주사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지은 사람 심판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해서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영혼을 살릴 계획을 아들과 같이 의논하는데 이것을 구원 경륜이라고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직접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모든 죄인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했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 땅에서 끝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를 예수로 고백하는 영혼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신 그 생명 살림들, 심판 행위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된 생명 살림, 심판권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나요? 부분적입니다. 그냥 이 구원사역의 예비 정도가 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구원사역은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병도 고쳤어요. 그리고 빈 문제도 해결해 줘요.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들도 아마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죽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되던 구원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구원의 깊이들, 풍성함들, 완성도가 더해지게 되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완전하고 포괄적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요 한참 소강 상태입니다. 지루해요. 그러면 관중들은 에이 괜히 입장권 샀네, 시간 아깝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한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그때부터 게임이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고 박진감이 살아나고 패스의 연결성이 막 그래 세밀해지기 시작하고 정확성이 막 살아나고 막 활력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런 선수를 뭐라고 하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결정적으로 수비 한 5명을 탁 제치고 골든골을 팍 넣었을 때 관중들은 막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이 맛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아까운 시간 바쳐서 이 경기장에 온 거야. 막 그냥 콜라 마시는 것보다 더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생들을 지금까지 심판해 왔고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나 깊이나 완성도가 살아나고 풍성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가 오심으로서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온전하게 살리시지는 못하고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내세까지 인생을 연장시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후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90살, 100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의 질이 있는 그런 삶이 노후가 복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한계와 결핍으로부터 부족을 느끼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막 공급을 해주어서 막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위대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삶이 풍성하고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의 몸만 고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위대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망가진 영혼 고쳤어요. 깨진 인격 따듬었어요. 구기전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치료를 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에 대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주님께 나와서 구속받은 심령들이 막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주일에 와가지고도 막 이래가지고요 세상 근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부활의 능력이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숨이나 한숨은 다 쉬고 있고요. 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생명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될 줄 믿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전부 다 너희들 이미 심판 받았다. 대단히 선민적이고 편협한 심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그 심판의 의미와 깊이와 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간 속에 그 심판권을 숨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을 심판하고 형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장 끝내세요. 뭘 끝내냐? 공사가 눈뜨게 될 것이고 안전병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후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들은 심판권을 공식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권을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자녀를 심판할 때, 심판한다는 말 좀 그런데 자녀를 막 책망할 때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좀 달라요. 아빠는 자녀들에게 책망할 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르장머리가 있느냐 예의가 없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굉장히 그 이분법적이죠. 심판관이에요. 진짜 심판관입니다. 자녀가 막 떼쓰고 말 안 들으면요, 이놈 당장 버르장머리를 내가 바로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형벌을 주려다가 영원히 관계가 틀어져서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엄마는 좀 달라요. 자녀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깊이 이해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를 다룹니다. 자녀의 상태가 안 좋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먼저 그의 깊은 필요를 채워줍니다. 짜증내면 먹여요. 나중에 사랑으로 건면하고 준비가 또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음으로 미룹니다. 계속 그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권은 죽이고 망하게 하고 당장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막 당장 그냥 망하게 하는 바람에 구약에 있는 성도님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셔. 여기서 신학적인 오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생명 주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는 깊은 이유와 동정이 있고 사랑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게 될 때 그때 인생에서 최고로 깊은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거기서 체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거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부도를 당했습니다. 실패를 겪었어요. 그러나 징계지만은 그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가장 인생에서 최고로 복되는 순간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은은 옳고 그름을 가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망하고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무엇이냐 하면 목회는 심판, 정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좀 달라. 우리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넓으셔. 그런 말 하지 마시면 속이 막 홀라당 다 타버려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맛을 한번 보면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디 있어요. 세라톤 워커의 부패가 부럽지가 않아요. 죽은 영혼이 그냥 살아나는 걸 생각하면요, 그동안 흘렸던 눈물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멋진 일 했다. 진짜. 왜냐하니까 살리는 것이 목적이죠. 당장 결정을 내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될 것 같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게 다 떠나버려요. 목회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속이 쓰립니까? 그러면 목사가 속이 엄청 쓰려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막 일주일 동안 죽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도 힘들지만은 곧 시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영혼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여받은 이 생명권과 심판권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은혜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두 가지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들 뒤에서 섭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 전임자와 후임자와의 이 관계에서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뒤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조직이나 교회가 많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팍 넘겨줘야 돼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정권을 넘겼습니다. 왜 정권을 넘겼습니까? 아들을 신뢰했죠. 철저히 신뢰를 했고. 왜 신뢰를 했습니까? 아들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었고 그분의 사랑과 내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권을 아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당장 죽어 지옥 가도 마땅한 영혼마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킬 진정한 구원자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두 가지 권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권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교만과 죄악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자고 판단자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해되지 않는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알기에 우리 자신들을 절제를 하고 유한한 삶을 육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기회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이 권한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쓰면 다시는 인생들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됐고 어떻게 사랑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내셨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주의 사랑이 더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공경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악이 득실을 그리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정과 불의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의 생명권자가 주님이십니다. 심판권자가 주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나오는 영혼, 불의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내 상황이 척박해요? 내 상황이 힘듭니까? 주님께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 인생이 계속 갈등해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살아계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